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일 말씀 제목은 사랑과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은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발생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활하다가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이 많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는데, 그 가나안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힘들다고 어디로 또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이때에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이 세상 많이 생깁니다. 이 세상 살이 자체가 기근도 오고 전염병도 돌고 때로는 큰 환난과 시험도 있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그런 은혜로 충만하지 못했는지 기근이 들었다고, 그 약속의 땅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좋아 보이는 세상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는 아마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게 미인이었는가 봅니다. 사라가 너무 얼굴이 예쁘니까 그랬는지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하고 또 거짓말까지 합니다. 참 이렇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요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받게 하고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했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뺏길 뻔했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많은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냥 후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산이 많이 불어난들 아내를 빼앗길 판국인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 애굽 땅 잘못 왔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무리 살기 좋은들, 돈이 많은들 그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세상 따라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든 어쨌든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운 문제에 닥쳤습니다. 아버지여,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시험과 문제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권세를 가진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데려가라 하고는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냥 사라 때문에 주었던 재산을 그냥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로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신앙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실수했다가 세상 잠깐 곁눈질했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라가자 하여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올라올 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삼촌과 조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탐욕을 따르고 한 사람은 사랑을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 길입니다. 탐욕을 따를 것인가,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의 길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조카 롯은 탐욕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의 길이 세상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금송아지 숭배하는 길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이요,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없을 때,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문제는 있을 때, 그것도 많아질 때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삼촌과 조카 사이에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롯은 애굽에서 살면서 세상의 그 애굽의 화려한 문화를 보고 왔던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더 부유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젖어서 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자칫하면 이 롯의 생각,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안 옵니까? 들어옵니다. 잘못하면 그 탐욕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소유가 많아서 문제입니까? 많아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가난한 때는 조그만 방에서도 좁게 살면서도 잘 지냅니다. 그런데 부유해지면 넓은 집에서도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이렇게 된 것은 애굽의 사고, 세상의 사고로 물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욕심이 딱 들어가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들판의 풀과 물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목자들은 가서 누구한테 이르겠습니까? 롯한테 가가지고 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또 누구한테 가서 이르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저 롯의 목자들이 정말 우리 소와 양들이 먹일 풀까지 다 뺏어가고 물도 샘도 뺏어가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아무리 아브라함의 삼촌하고 조카 사이라 해도요, 이렇게 이제 소유 가지고 분쟁이 붙으면 대책이 없어요. 삼촌 조카 사이도 없어집니다. 이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의 가치에 물들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문화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에덴 동산에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 가졌어도 만족이 안 돼요. 마귀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의 씨앗을 심어놓았습니다.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라고 유혹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국회의원 정도 되고 장관 정도 되고 대통령 하면 이 서민의 생각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면. 그런데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뇌물 받았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에 누가 눈을 들어 봤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롯 자기 자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좋고 뭐 아름답고 풍성하면 하나님의 빗대어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고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은 롯이 볼 때 애굽 땅이 좋았다는 말입니까? 안 좋았다는 말입니까? 야, 멋지더라. 서울 한번 가봤더니 멋지더라. 대단하더라. 이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애굽 갔다 온 이 가치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멋지더라 이 말입니다.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고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멋지게 보이고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초라하게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 탐욕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런 탐욕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니까요. 그 길은 분쟁하는 길입니다. 싸우는 길입니다. 탐욕의 길입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자, 롯은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그 제약에 빠진 소돔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도 저 소돔 사람같이 해야 되겠다. 저들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부자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세속의 가치관으로 가득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어리석은 길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롯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삼촌 따라 잘 왔습니다. 삼촌 따라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떠났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를 갈라놔 버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 안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손해보고 양보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돔성 사람들은 악하고 큰 죄인인데 롯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가치관을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극도로 타락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내려오십니까? 안 내려오십니까?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생각나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의인 몇 명까지 낮춥니까?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소돔성에는 의인 10명도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롯이 소돔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을 감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서 10명도 전도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조금만 잘했으면 소돔성을 멸망해서 구원해낼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탐욕, 세상 욕심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롯의 길, 탐욕의 길, 제약의 길, 심판의 길을 가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브라함 때문에 겨우겨우 소돔성 멸망하는 데서 구원받아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아브라함은 사랑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양보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자, 세상은 높은 사람이 찾아가야 됩니까? 낮은 사람이 찾아가야 됩니까? 세상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요, 믿음 안에서는 누가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먼저 믿는 사람이 나중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노세 목자들이 재산 때문에, 풀밭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물 때문에 싸운다는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보더라도 조카와의 관계를 좋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가족 아니냐? 우리 가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미덕입니다. 어른이 먼저 양보를 한 것입니다. 존경받을 어른 아닙니까? 그냥 어른이라고 그래서 그냥 허통치면서 이 조카 나 때문에 너 이렇게 재산도 많아지고 잘 살게 됐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허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그냥 먼저 양보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은 손해보고도 기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해보고도 기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삼촌이 조카 사랑하면 손해봐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막 해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고 자매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해보고도 기뻐요. 그냥 삼촌이니까 조카야 네가 알아서 해. 네 조카가 잘 되는데 내가 기쁘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문제입니까? 손해 안 보려 하니까. 내가 양보 안 하려 하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께서 먼저 낮아지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봐봤자 소돔 땅보다는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롯이 판단한 대로 저 소돔 땅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 됩니다. 왜 더 좋은 땅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빈들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해 주시기만 하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복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 축복이고 땅이 축복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은 탐욕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가치를 따라 양보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도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의 삶,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 낮아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을 내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빛을 내려면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내가 불타야 됩니다. 촛불이 켜지려면 촛불 자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냅니다. 빛을 내라, 소금이 되라 이 말은 내가 좀 죽어지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섬기고
손해볼 줄 알아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빛이 안 되고 왜 소금이 안 되느냐?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욕심부리니까, 내 자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사는 가족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은혜 충만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면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사는 그 땅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같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조카하고 재산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 어떠했겠습니까? 돈이 안 됐겠죠. 저것들 봐라, 뭐 하나님 찾고 예배 드린다 하는 것들 봐라, 뭐 예배 잘 드린다 하더니 맨날 싸우냐? 자칫하면 교회에서 싸울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탐욕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손에 봐버려요. 그러면 누가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겨야 돼요.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때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과 달라질수록 교회의 힘은 강해지고 세상과 비슷해질수록 교회의 힘은 약해집니다. 교회가 하늘에 속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따라간다, 세상처럼 하려고 한다,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을 멋지게 지은들 세상의 사람들이 짓는 건물보다 더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회복지를 아무리 잘한들 세상 따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거대한 희면이 자리 잡고 있다. 토저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교회 다닌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다, 비슷하다 그런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희면의 간극이 있다. 천국과 지옥 사이로 갈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취직시험을 볼 때 보는 것이 많습니다. 점수도 잘 나와야 되지. 학벌도 좋아야지. 자격증이 있어야지. 뭐 용모도 봅니다. 경력도 봅니다. 너무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사람은 잘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쟁률도 너무 치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시험만 본답니다. 한 문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한 가지. 너 진짜로 나 사랑해? 진짜로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몇 번 물습니까? 3번이나 물어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면 합격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점수 많이 못 맞아도 합격. 내 인품이 조금 덜 됐어도 진짜 예수님 사랑하면 합격. 자, 우리는 합격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사랑하면 문제될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길은 이 세상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나는 낮아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참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연이 그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지식을 가지고요, 자기는 학적으로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장애인들이 사는 그 약간 내성마비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봉사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지식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거기는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 장애인들 그 오직 사랑하는 그 사랑하며 섬겨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교수네 박사네 뭐 유명하네 이런 건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러면서도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이러한 삶은 어디서 어느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예배드림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때에 그렇게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애인 갖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에 우리는 정말 사랑의 삶을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탐욕의 삶, 그 노새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 양보하며 섬기는 그 낮아지는 진정한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